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냈었습니까? 우리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두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함께 은혜로 말씀으로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또 오늘 처음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허집사님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있는 이곳에는 날씨가 참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고 또 낮에는 봄 같은 그런 따뜻한 기운을 느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같이 봄처럼 참으로 따스한 그러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런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차가운 바람도 불고 또 풍랑도 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풍랑 가운데 때로는 바람이 잠잠해지는가 싶더니만 느닷없이 또 태풍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참으로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이 풍랑 가운데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또 졸거나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당신 곁에 계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우리 홀로 그렇게 겪지 않습니다. 그분은 옆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의 위기와 강풍 속에서 어찌 견딜 수 없을 때에 그분께서는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배가 없으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예수님 앞에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 강풍이 밀려왔죠. 그 강풍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헤매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편안히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강풍 위기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강풍이 불어서 물이 배 위로 침몰에 들어올 때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꾸짖으시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위기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도움은 그분께로 오기 때문에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고난과 위기는 믿음의 시험이다. 그런 생각이 정확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게 고난과 위기를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라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벌써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한 분류는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도 기도하지만 매사에 그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도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위기가 왔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그 당시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그가 주님께 나아가서 천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분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참된 이유는 아니죠. 진정한 이유는 기도를 하면 그분이 기도를 전혀 믿지 않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죠.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겠나? 기도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 하는 그러한 생각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지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을 보면은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정리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만 문제나 위기의식을 만나면 뭔가 인간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후사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리우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나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푸시를 하죠.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그와 같은 작은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어떡합니까? 아내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내 후사가 아니겠는가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주자는 그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늘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는가 하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문제가 온전히 잘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실타래를 보면 한두 가닥은 풀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꼬여진 문제를 바르게 풀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또 문제를 계속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 이스마엘 낳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왜 그 문제가 문제에서 계속 해결되냐, 꼬리를 물고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또 풀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은 그 히스기야 왕의 동족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동족을, 민족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이 아수르 왕이 침공에 들어와서 그는 조공을 바칩니다. 그 아수르 왕이 금과 은을 요구하죠. 그때 그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또 베꼈어.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에 금과 은을 다 아수르 왕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을 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가. 다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 유다를 침공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그가 찾은 방법이 뭡니까?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서 이웃의 강대국 나라에 힘을 또 의지해 보려고 하죠. 우리가 이게 이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애굽 왕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 이집트 나라에 의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이집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애굽 이집트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니 그가 하려고 했던 그 동원했던 힘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해결해 보다가 결국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는 것처럼 전부의 의지가 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자기 인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해볼 때까지 하나님께 그냥 두십니다. 하라고 두십니다. 그러고서 결국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원해서 방법을 생각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인맥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통해서 해봐도 되지 않던 그 일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적에 그 모든 문제와 위기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왕도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든 힘을 최대한 다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왕 쳐들어온 군대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얼마나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적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기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갈 적에는 그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사네립이 이 아수르 왕의 장관인 랍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죠.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서 그가 기도하러 하나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러 보냅니다.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데 남보고 먼저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고 또 기도 요청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낫지만은 정작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런 위급한 처지에서 위기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참으로 전쟁터의 고난의 위기 때 전쟁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의 옷을 입고 눈물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당과 우상을 파괴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다. 저 아수르가 교만해서 자기 섬기는 그 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들 앞에 저들의 우상은 하나의 멸망당할 없어질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고 자기 보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기도한 모습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할 적에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해서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수르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다윗이 한 말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갑니다. 칼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을 가지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적에 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골략 같은 그런 거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능히 해결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고난과 위기 가운을 만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 해결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겸손히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미국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스프링필드에 가면은 그 링컨 대통령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컨 대통령이 그야말로 오랫동안 읽어왔던 손때 묻은 성경, 눈물 어린 그 성경이 펼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편 34편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평생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34편의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링컨 대통령의 삶의 모습을 그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그것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인 위기든 위기는 항상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적에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것은 우리의 눈앞에 당장 현실 보이는 그 현실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고난과 위기 가운데 붙들려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온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보다 더 전능하신 크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연약하여 때때로 믿음에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길 원하는 하나님,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 성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고난과 위기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현실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여 아름다운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해나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